제가 우리나라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그냥 저는 이제 다른 것에는 그렇게 많이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또 어떤 정권이 이렇게 되든 저 진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데 이것만은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이 됐으면 교회에 대한 이런 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일어납니다.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주의, 이념,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인영 씨도 전대협 초대 회장입니다. 여하튼 그런 얘기 제가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좌우지간 그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제가 왜 이 조기를 이렇게 세우기로 작정을 했냐면 금요일 날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 일로 인해서 저는 현재의 정부와 정세균 총리께서 충격을 받고 교회에 대한 이 탄압을 저는 처리할 줄 알았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안해 보니까 더 강경한 어조로 처음 발표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에서 죽었다. 하나님을 저와 우리가 죽였다.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내쫓았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싫어했어요. 우리가 죽였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주여 저와 우리를 살려주시고 대한민국을 복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도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분들이 정치를 하는 분들이 그런 결정을 할 때 그들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요 옳으냐 그르냐 정의냐 무엇이 유익이냐 국민을 위한 것이냐 이것도 생각이지만 그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것은 표에 어떤 것이 영향력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표에 티끌만큼도 영향력을 주지 않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장 만만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합니다. 교회가 지금 한국에서 제1의 종교가 되었어요. 지금 인구가 몇 명이냐면 그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면 여기서 목사님이 1000만 명 혹은 1200만 명 하는 것은 그냥 우리 교족부에 있는 것 전부 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개인별로 전부 조사를 했더니 이중 교족도 많고 해서 750만 명으로서 전계 종교인 중에 1위예요. 우리나라 5천만이에요. 그러면은 5천만에 750만은 15%예요. 그죠? 뭐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15%. 근데 지금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확률 그 비율은 전체 확진자 비율 중에 3.2%예요. 그러면은 15%를 차지해야 되는데 아까 목사님이 10분의 1이라고 하는데 10분의 1이 더 정확히 맞아요. 왜냐면은 지금 5배 이상 더 나와야 우리 교회가 한국 다른 단체와 비교할 때 비율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3.2%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도 지금 이의를 제기했죠. 수원에 있는 11명인가 몇 분 발생이 됐는데 그 교인들은 수원 교회발하고 또 이렇게 나왔는데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가 한 명도 없고 그들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이미 확진 판결을 받았는데 수원 그 교회 교인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수원 교회발이라고 말했어요. 교회에서 확진 판정 받은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전염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에어컨을 2월 달에 저거 고치도록 신청했는데 하도 안 와서 여러 방문을 통해서
경로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교회는 가지 마라 그래서 안 왔다고. 말이 됩니까? 이것은 지금 박원순 시장의 명예와 인격, 인권은 존중하고 그 가족은 보호하지만 교회는 이렇게 해도 돼요? 교회를 바이러스처럼 생각하도록 교회가 바이러스 자체인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나라에서 그렇게 했어요. 나라의 잘못이라고요? 아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슬픈 게 아니요. 그것을 이용한 우리 성도님들에 대하여 슬픈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종식될까 봐 얼마나 두렵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에 교회 안 오는 것에 대한 충분한 핑계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질까 봐 얼마나 두렵습니까? 나라에서 발표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는 한 명도 확진자가 안 나오더래. 그래서 소모임을 중지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발표가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 유익한 거예요. 예배에서는 한 명도 안 나온대요. 근데 왜 예배 안 나오십니까? 나라에서 호도해서 그래요. 그러나 그 말을 우리가 기다렸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배에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예배 나오셔야만 합니다. 왜 주님을 우리가 내쫓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우리에게 거지처럼 우리의 마음문을 열기를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는 그런 분처럼 그분을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를 문 밖으로 내쫓았습니까? 왜 내쫓은 거죠? 코로나가 주님을 내쫓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죽였어요. 우리가 죽였으니 우리가 살려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내쫓았으니 우리가 다시 모셔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합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예배합시다. 나라에서도 예배 중에는 확진자가 없더래잖아요. 소모임 문제라잖아요. 이번에도 왕성교회의 문제만 터지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왕성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고 성가대 연습을 하면서 그 인원들에게서 나왔어요. 다른 교인에게서는 확진자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부 보니까 소모임은 문제다. 그래서 소모임을 중단시켰고 성경학교도 중단시켰어요. 여름 수련회 모두 중단시켰어요. 못하게 했어요. 지금 금지에 성경학교까지 나와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3주간만 제가 금요일 날 밤에 혼자 이것을 쳐다보는데 무섭기도 하고, 전 본래 겁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마음이 아팠어요. 어제도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어제도 계속 늦게까지 혼자 쳐다봤는데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동안 다니엘 선지자가 3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민족의 잘못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민족의 잘못을 회개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무슨 민족이요? 나 자신을 위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을 우리 속에 모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몇 가지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 그러면 이제 작은 모임으로는 이제 불가능하다. 예배 시간에 모든 것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주일 저녁에 예배를 안 드리던 것을 시작하면서 주일 저녁에 그것으로 활용하려고 했잖아요. 다 나오셔야만 합니다. 나와서 들으시고, 특별히 재직들 교사들은 100% 나오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십시다. 제 마음도 슬픕니다. 제 마음이 슬프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슬프냐? 그건 잘 모릅니다. 제 생각이 하나님과 100% 일치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주께서는 더 아프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부를 하나님이 벌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쫓았는데
우리가 내 마음 밖으로 내몰았는데 누가 내몰았어요? 정부가 내몰았어요? 아니요. 정부에서는 예배는 상관없다는데 언제부터 예배는 상관없다고 말했습니까? 예배는 상관없다는데 예배에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더라 이런 말까지 하는데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임을 이제 모두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니엘 기도를 대체해서 개인 기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복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에 정말 초상 치른다 생각하고 내가 내쫓은 예수님 어떻게 하면 다시 모셔드릴까 라는 생각으로 이 3주간 우리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고 권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 예배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모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저의 교회에 함께하기를 바라고 한국교회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좋았잖아요. 얼마나 좋았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 그분들 외에는 이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너무 유익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 유익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계기로 삼으니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아픕니다. 우리 한번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기에 나와 있는 대로 거머리의 두 딸이 끊임없이 칭얼대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자의 특질에 관해서 좀 살펴보고 여성 운동에 관해서 정말 제가 오랫동안 정말 말하고 싶었는데 정말 자제하고 절제했거든요. 여성운동 오늘 한번 살펴보고 또 저 공산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현재의 사조가 어떻게 흘러가든 그 사조를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축복된 시간,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해나. 해나 아시는 분? 왜 이렇게들 많이 하셔요? 제 아내가 터키 성지순례를 저 빼놓고 이렇게 갔다 왔잖아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제 아내가 저 같이 못 간 것이 더 미안했던지 건강에 좋은 걸 많이 사왔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봉지에 들은 거 그 차 되게 좋은 거래 당신한테. 그래서 사온 거야. 저한테 좋은 거 사오면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 뭐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어느 정도 싫어하는지 알아요?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그 봉지에 있는 차 마셨어? 마셔봤어? 그거 진짜 건강에 좋대. 잠자는 데도 좋고 뭐하고 좋대. 당신한테 꼭 좋은 거야.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제 방에 있는 봉지에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드디어 시식을 했잖아요. 탁 뜯어가지고 했더니 진짜 색깔이 나더라고요. 이 해나. 근데 뒤에 봐봐. 9가지 그 자연식품의 그림이 착 나오는 거야. 이야, 이거 차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섞은 건가 보다. 그래서 먹었는데 저는 이런 차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 텁텁하게 그 건더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녹차 이렇게 가루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마셨는데 태어나서 제가 마셔본 차 중에 제일 맛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맛없는 차를 내가 먹어본. 전 쓴 거를 싫어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거는 쓴 맛에다가 이상한 맛이 나는데 이건 진짜 못 먹겠더라고. 그래도 사모님이 건강에 좋은 거 사왔다는데 한번 시식이라도 했으니까 그거는 다 마시려고 정말
정말 너무 맛없는데 억지로 먹었어요. 그래서 여보,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건강에 좋다는 그 차 내가 마셔봤더니 세상에 그렇게 맛없는 차가 없더라. 그랬더니 뭐니? 이걸 먹었다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먹었다고 혼났고 이제 먹었다고 혼났잖아. 영어도 몰라? 해나라고 써있네. 해오라고 써있네. 이 염색약을 먹어? 그래서 제가 어제 자세히 찾아봤어요. 이게 그렇게 인기 좋은 염색약이더만 이거는 한 방에 린스까지 같이 하는 거래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보더니 이거는 염색약이라고 보다는 린스 효과가 있는 거래요. 그래서 보니까 아니에요. 린스가 필요 없는 좋은 염색약이래요. 그래서 그럼 내가 그러면 이거 머리에 쓰면 좋겠네? 그랬더니 전도사님 말 아니요.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써야죠. 목사님 왜 쓰셔요? 그러더라고. 그 머리에도 못 쓰고 먹었다 그래서 배탈이 안 난 거예요. 이게 자연, 천연. 와, 이거 쓰세요. 천연입니다. 예. 제가 아내 말을 이렇게 잘 들어요. 예화 들어보셨죠? 어떤 남자가 예비군 훈련을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아침에 그러더래요. 여보, 절대 사람 많은 데 몰리면 안 좋으니까 사람 많은 데 편에는 절대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 알겠어. 내가 당신 말대로 할게. 하고 갔대요. 근데 예비군 훈련 중에 그 교관이 혹시 여러분 중에 아내가 뭘 요구하는데 안 듣는 것도 있는 사람 이쪽으로, 아내 말이라면 어쩔 수 없이 다 듣는 사람 이쪽으로 했는데 그 남자만 여자 말 안 듣는 대로, 아내 말 안 듣는 대로 가서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관이 가서 당신은 어떻게 간이 크길래, 얼마나 간이 크길래 이렇게 아내 말을 안 들을 수 있냐고. 오늘 내 아내가 집에서 나오는데 절대 사람 많은 곳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사람 하나도 없는 이쪽 편으로 섰다고 그랬다잖아요. 여러분, 아내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무슨 은총을 받았을까? 만약 제 아내가 지금 죽는다면 제가 무엇이 아쉬웠고 그 빈자리가 아쉬울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요, 다른 건 모르겠고 제 아내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 사줄 수 있는 기회, 가고 싶어하는 곳 들어가지 못할 기회, 제 아내를 보살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까 봐서 두려워요. 제가 다 하지 못하고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죠. 여러분, 남편은 무슨 은총을 입었을까? 성경에 보니까 아내에 관해서 정의하기를 아내는 흥과 티와 부족한 것이 그저 너무 많대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셔서 하늘나라에 가서 흥과 티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사람처럼 막 행세할 수 있도록 대신 죽어주었듯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주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 사랑할 대상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대신 죽어줄 죄인인 자신의 형제들, 자신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 하늘의 백성이 있다는 것, 예수님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축복이었어요. 그게 은총이죠. 여러분, 남편의 은총은 내가 보살펴야 될 대상인 아내가 있다는 것이 은총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어서 잠언 19장 14절에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슬기로운 아내도 있고 어리석은 아내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까? 아주 악한 여자에 관해서 전도서 7장 2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 왕에 의하여 전도사가 쓰여졌는데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여인과 지내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보석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라. 여기에서 몇 가지가 나오죠. 마음은 뭐와 같고요? 올무 같고, 또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 이 전체 내용이 뭐죠? 옥죄는 여인, 올가매는 여인, 끊임없이 말하는 여인. 이 여인은 사망보다 쓰다. 사망보다 씁니다. 실제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여인인지 돌이켜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여자가 만들어진 내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때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에요. 아담이에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했어요. 여자는 돕는 배필이에요. 그런데 사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제가 그랬죠. 홍 목사님 교회가 그 정도 부흥된 건 다 사모님 덕이에요. 다 교회가 부흥된 건 사모님들 때문에 부흥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성경을 접한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죠? 조력자에 의하여 교회가 크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저 사모님들에 대해 제가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명성교 김사만 목사님은 저보다 몇 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에게보다 수백 배 큽니다. 조영교 목사님은요, 저에게보다 수천 배 큽니다. 사모님들을 잘 만나서 그렇지요. 말이 됩니까? 그 말이 얼마나 무지한 말인지 압니까? 사모님들의 공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돕는 조력자가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된다는 것과 그에 의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부흥의 책임은 절대적으로 첫 번째 80% 이상 목사님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막 하는 것은요, 권한과 위세를 여자들이 가져가고 싶어 합니다. 영광을 본인이 빼앗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게 속성입니다.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잘 되면, 자식들도 잘 되면 다 날 닮은 거고, 안 되면 다 지혜비 닮은 거예요. 엄마들이 많이 말하지 아빠들이 많이 말하는 걸 봤습니까? 이런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단히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어요. 짐승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짐승들은 다 쌍이 있는데 사람에게만 자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게 여겨서 아담이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어서 줬대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갈비뼈 수와 여자의 갈비뼈 수와 차이가 있대요. 들어보셨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여자의 갈비뼈가 하나 더 많대. 나는 그 계산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이 계산이 맞는 것 아니요? 갈비뼈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24개라고 해요. 24개면 24개에서 하나 빼서 여자 거 만들었으면 여자 갈비뼈는 하나고 남자 갈비뼈는 23개여야 되잖아. 근데 왜 갈비뼈 하나로 만들었는데 여자 갈비뼈가 하나가 더 많대? 그건 뭔 말이요? 그래서 여자가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다네? 글쎄, 그 말은 맞지만은, 그래도 좀 전개 과정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봤더니, 전 교회에서 하도 남들이 그러길래 그런 줄 알았더니, 이 갈비뼈가 여자랑 남자랑 개수가 똑같다네요? 맞아요? 똑같대요. 그래서 뼈를 하나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에게 갖다 줬더니 이 인간 보시오. 여지껏 하나님이 자기에게 에덴 동산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 한 번 안 하고 감탄 한 번 안 하고 이렇게 에덴 좋은 에덴 동산을 나에게 줬냐고 기뻐한 적 한 번 없더니 여자가 오니까 이 미친 인간이 이제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자 보는 순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지었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걸 공동번역 표현대로 하면 아담이 이렇게 외쳤다 막 큰 소리 친 거예요.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내 살이로구나. 이야, 그러면서 뭐 막 좋아서 뿅 간 거야. 이제는 뭐 에덴 동산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냥 여자가 푹 빠져버린. 아유, 남자라는 인간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무서워. 뭐 김창현 집사님 날마다 그냥 그 부인 뒷공만 꼬쪽 쫓아다니고 아니요 여보 날마다 아무것도 안 보여.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맞아. 남자는 세계를 왜 정복하기를 원하냐? 세계를 정복해서 세계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여자를 얻으려고. 여자는 왜 세계를 정복한 남자를 얻으려고 하느냐? 남자 얻어야 세계를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남들이 자꾸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주 틀린 말도 아니지만은 뭐 꼭 또 그렇지만도 않죠. 하와의 욕망입니다. 하와가 아담을 휘어잡아 하나님과 견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우선도 역시 하와처럼 남편을 휘어잡으려고 하나 오히려 남편의 손아귀에 듭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남편을 사모하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둘이 에덴 동산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뱀이 하와에게 왔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뱀이 강교하다고 그랬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사탄, 한 단체와 무리를 휘어잡고 이간시키는 사람의 특질은 부정적인 말을 침수봉대하는 거죠. 다 먹고 선악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참으로 다 먹지 말라고 그랬냐 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도록 정말. 그래서 하와가 아니야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것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왜 먹지 말라고 그랬니?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뱀이 얼마나 단호하게 말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못 먹게 했는지 아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독재자다. 권력을 휘두르고 압제하는 자다. 권한을 자기만 가지려고 한다. 그러니 그에게 항거하라. 그에게 대항하라. 그리고 네가 성취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혹합니다. 한 번만 이 말을 들으면요 반드시 혹하도록 돼 있어요. 그걸 사탄은 알아요. 그리고 남을 유혹하는 사람은 알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러고 그 여지껏은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과일인데 그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어요. 왜 아담에게는 안 갔을까요?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사탄이 못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간 거예요. 이 여자의 욕망이에요. 여러분 먹으라는데 제가 안 먹을 수 있어요? 이거 안 먹고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먹은 거라니까요. 그거 먹었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저는 제가 먹으려고 계획 세워놓은 차가 쫙 있어요. 몸이 이럴 때는 니글거릴 때는 보이차, 그 다음에 이제 코가 좀 그렇고 저기 할 때는 작두콩 그 차, 또 그리고 또 뭐 어떻게 할 때는 우엉차 뭐 이러면서, 그리고 속이 안 좋을 때는 매실차, 그러면서 목이 칼칼하고 설교하기 전에는
이 왕불의 수차. 뭐 그거를 저는 이거 계획해서 마시는데, 봉지에 들은 거 좋다고 마시라는데 제가 안 마실 수 있어요? 아니, 아내가 마시라는데 그들 마셨잖아. 탈 안 나기를 다행이지. 아니, 하와가 먹으라는데 아담이 안 먹어? 제 생각에는 만약 하와가 권했는데 안 먹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죽는 것보다 살아있는 하와에게 죽는 게 더 어려울 거니까, 힘들 거니까, 더 고통스러울 거니까 하와에게 죽는 것보다 그냥 먹고 하나님께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먹었겠죠. 여하튼 먹었어요. 그럼 먹어놨는데 금방 효과가 나타났어요. 야, 이게 선악과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먹자마자 갑자기 그들이 하나님이 두렵고 자기들의 눈이 밝아져서 옷을 벗은 것이 부끄러운 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내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었던 1호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피하여 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찾았잖아요. 숨어가지고 너 어딨냐? 왜 안 보이냐? 라고 물어봤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묻지 말게 하세요. 항상 있게 하세요. 이게 복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벌이 내렸죠. 뱀에게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뱀은 사탄이에요. 여자의 후손의 대표는 예수님이에요. 아담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났어요. 여자의 후손의 대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탄을 완전히 이길 것이고, 사탄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약간의 상처를 주지만은 완전히 패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도 이렇게 위대해요. 여자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나시고, 그러한 그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게 욕구 불만에 의하여 선악과를 따먹어야 될 그 권한을 내가 동등하게 가져야 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과 그런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탄과는 말하지 마세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것이 생명나무예요. 그리고 여자에게는 말합니다. 여자에게 말하기를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했다고 그랬죠. 저는 이곳 말씀을 자꾸 공동번역으로 또 같이 읽어드리잖아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라고 했는데, 남편을 원하고 또 사모한다 라는 이 말은, 원한다라는 말은 남편의 눈길, 남편의 따스한 말 한마디, 남편의 따스한 손길 하나라도 너는 그리운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내가 남편을 아무리 휘두른다고 할지라도 남편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 권력을 다 쥐어도 나는 외로운 여인이 되리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성경은 만족하지 못하는 여자의 특질에 관해서 저는 잠언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와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았듯이 잠언 30장 15절에 보니까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우다우 하느니라 라고 했는데, 거머리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이곳에서 한 번 나옵니다. 근데 거머리의 특질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거머리는요, 흡혈귀처럼 한번 딱 달라붙으면 거머리 안 뜯겨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저는 거머리를 많이 뜯겨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무서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교회도 혼자 못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서움이 많고 집에서 혼자 있어도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혼자 있을 때 무서워서 못 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무서움이 많아요.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두려움이 별로 없는데 일단 자체가 그냥 무서워요. 그냥 그 거머리니 이런 것들 보통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물고기 잡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물치가 이렇게 있는데 잡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잡아요. 무서워서 떨려서. 그 정도로 제가 여러 가지 무서움이 많아요.
거머리 여기 달려붙어 봐요. 아유, 어느 때는 그냥 조금 이렇게 파고도 들어가고, 아우, 잡아당길 때 어느 때는 그냥 한참 잡아당겨야 돼. 떨어질 때도 있고, 떨어지고 나면 거기 그냥 그 붓고 칼이 없고, 얼마나 안 좋습니까? 이 거머리 탁 달려붙어서 흡혈귀처럼 피를 빠는 것이. 이걸 갖다 이곳 성경에서는 뭐라고 봤냐면, 거머리들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두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두 딸이라고 했어요. 여자적 속성이라고도 어느 정도 생각해서 저렇게 표현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오다오 하느니라 끊임없이 구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지 않으냐는 것 속으시니, 이 거머리의 두 딸처럼 끝까지 달라고 그러면서 족한 줄 모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곧 스올과 아이배지 못하는 배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지 아니하는 불이라고 했어요. 스올은 지옥이에요. 깊은 수렁, 끝이 없는 수렁이에요. 이 전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블랙홀과 같은 것이죠. 무엇이든지 집어삼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어삼키지 않은 것처럼 하나도 토해내는 것이 없는 그러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속에서 우리가 먹은 것,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 삶에서 우리들이 부족하지 못한, 만족하지 못한 것처럼 끊임없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습관이요, 우리들의 인격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냔 말이죠. 이 거머리의 두 딸과 같지 않아요? 블랙홀과 같지 않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 만족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 만족하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주의 영이 넘쳐야 돼요. 자, 이곳을 현대어 성경이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마치도 흡혈귀 같이, 여기는 딸, 여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여자에게 특질이 더 많으니까 딸이라고, 거머리의 딸이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남자들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남자들도 수없이 그럽니다. 그러나 그 특징은 여자에게서도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마치도 흡혈귀 같아 조금만 더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이들의 고열을 빨아먹기에 바쁘니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다음 네 가지는 그만하면 충분하다 말할 줄 모르니,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블랙홀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작은 것 받고 많이 토해낼 수 있는, 하나 뿌렸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귀중한 복된 열매들이 많이 나오는 귀한 하늘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건 아멘 해도 좋을 것 같네요. 아멘 하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린 저렇게 블랙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받았는데 받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잠언 20장 27장 20절에 보니까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사람의 눈이 무엇이 주어지면 만족하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만족하지 못했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주어지면 만족하겠습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이 가져오는 끔찍한 결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잠깐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많으니까요.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셔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두 번째 또 4절부터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우유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저는 이 표현들이 너무 싫어요. 무슨 애굽에서 모든 것을 공짜로 다 먹었어요. 애굽에서 그들이 민족이 없어질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시죠.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근데 지금 와서는 무슨 딴 말이요. 애굽에 있는 게 더 좋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뭘 그렇게 잘 먹어요. 지금 물론 만나만 먹고 있습니다. 완전 식품이에요. 근데 여기 기력 이야기를 합니다. 기력이 쓰이면 어디다 쓰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에서 만나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력이 얼마나 강했는지요? 인구수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인구수가 안 줄었어요. 기력이 뭐가 약해? 여러분, 전 세계에서 기력이 제일 약한 사람은 우리나라잖아요. 정력제를 제일 많이 먹고. 어디다 쓰려고? 그걸 어디다 쓰려고? 저는 좌우지간 몸이 약해져서 막 그런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일하느냐고 바쁘고 막 정신없이 모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말 할 틈도 없더라고. 근데 날마다 만나서 술이나 마시고 그냥 와투나 치고 뭐 이러는 사람들은 날마다 기력 탓이요. 그러고만 있으니까 기력이 나쁘지. 열심히 일해봐. 근육도 나오고 얼마나.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요,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10절에 보니까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아내 되신 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을 원망하면서 한번 울어보세요. 하나님도 심히 시시하고 진노하고 남편도 너무너무 기쁘지 않아요. 그리하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줬어요. 그래서 메추라기 고기를 먹을 때에 33절에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그들을 또 죽였어요. 민수기 14장이 또 결정적이죠. 가나안 정탐을 하고 40일 동안 하고 왔어요. 그런데 10명이 그 땅이 좋긴 한데 과일도 좋고 다 좋은데 안악자손들과 근데 비림족속들, 거인족들이 거기서 사는 것 같다. 우리가 그들을 못 이길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때 또 막 통곡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2절에 보니까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것을 10번 이상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참다 못 참고 나왔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하고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어요. 그러자 27절에 하나님이 나섰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더라.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체를 원망하면 여러분의 배우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관계된 단체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좌절감을 갖고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족한 줄 모르고 끊임없이 다오다오 하는 사람과는 관계가 끊어지기를 사실을 기대해요. 그리고 내가 한 말대로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현재 있는 사람 관계성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져서 나에게도 영광되고 복된 관계로 더욱더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이 끊임없이 현재 있는 것들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면 모든 삶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책략이에요. 나를 죽이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영원히 죽이고 그들의 삶을 죽이고 모든 그들의 욕망을 다 죽여버립니다. 단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아무 때나 18번지처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결국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도 그렇게 불평하면은요, 그 들은 사람이 나중에는 지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해줘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라고.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너 좋겠어라는 말로 끊임없이 하세요. 당신이 이렇게 해줬을 때 내가 행복하고 좋았어? 그때가 나는 그리워?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 라고 말해요. 당신이 한 번도 나에게 언제 그런 적이 있어? 그래? 그럼 내가 앞으로 한 번도 안 해줄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하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다 괜찮아요? 남편이 한 번 하면 큰일 나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조심하세요. 오늘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여성운동에 관해서 한번 좀 말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들에게 말대로 말해서 40일을 정탐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해서 광야 도로 돌아가라. 돌아다니는 동안에 너희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 사람들 다 죽일 거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불평하지 않았으니까 두 사람만 살려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마.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다시 38년 동안 40년을 방황하다가 60만 명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2명 빼놓고 몽땅 죽였어요. 죽고 싶다고 하니까 죽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성운동 우리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성운동에 대해서는 정말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여성운동을 잘 몰라요. 저는 막 그런 것들 많이 연구 안 하는데 여튼 매번마다 여성운동 이야기만 들으면 저는 마음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오늘 이 시간 저의 설교를 듣고 우리 여자분들의 생각이 조금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의식을 한번 전환시켜 보세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할 것입니다. 여권신장운동이 처음 이런 표현으로 나온 것이 1791년 프랑스의 구주와 영국의 윌스턴 크래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의 인격권, 공민권, 똑같이 선거도 하고 뭐 나갈 수도 있고 하는 것, 남녀 평등, 여성 해방의 선언을 발표한 이래 여권 확장과 옹호 운동이 여러 나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이 요즘에 글로 들어서는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어요. 페미니즘이라는 말은 같은 동의어가 여성주의, 여권주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별, 요즘은 이제 페미니즘이나 뭐 여권 신장운동 이런 말로 쓰지 않고 요즘은 젠더라는 말이 더 사회를 사로잡는 시대가 되었어요. 같은 내용인데 전부 모든 이게 페미니즘은 여성주의 여권운동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모든 성별 젠더는 평등하다는 이념이에요. 근데 이 이념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사상과 이론이 존재합니다. 여성이라는 뜻의 라틴어 페미나에서 유래해서 페미니즘 할 때는 주의 사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성운동이 좀 더 본격화된 것은요 페미니즘이죠. 1960년대 정치적 변혁 운동의 과정에서 했다. 1960년대 급진적 변혁 운동은 여성의 운동이 이제 급진적 여성 운동이 나오는데 나온 게 뭐냐? 첫 번째 나온 게 성해방 운동. 1960년대. 그때 서구 지역을 휩쓸었던 사상이 뭐냐면 여성들이 주장한 거예요. 프리섹스. 자유롭게 성관계 아무나 원하는 사람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아니 여성해방운동의 첫 번째가 왜 프리섹스예요? 난 마음이 아파요. 자, 그 다음에 성해방운동을 나왔고 이 성해방운동 좀 먼저 좀 얘기하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들이 프리섹스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때 10대, 20대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살다가 그들이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그들의 자녀들이 역시 10대, 20대가 되었을 때 그들의 어머니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니까요. 실제로 당신도 지금 20여 년 전에
프리섹스를 주장하고 그렇게 즐겼는데 지금의 당신의 딸들이 그러한 여권 신장 등 페미니즘 사상에 의하여 프리섹스를 즐기기를 원하느냐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통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때 여성의 성해방운동을 나왔고 여기서 페미니즘은 자본주의 또는 자본주의, 그들이 공격하는 거에 자본주의 또는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제를 인한 억압받고 있는 여성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실천과 담론을 집합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페미니즘은 계급적인 문제를 성차 문제로 바꿔놓아서 그 자본주의 반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그런 계급투쟁, 그러한 노동 빈부 격차에 더 관심을 가졌다면 그 사상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성에 접목시킨 것이 특별히 페미니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페미니즘은, 여성운동은 뭐에 대한 반대요?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와 같이 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괴를 같이 해요. 그게 여성운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운동가들은 다 진보 성향을 지닌 거예요. 좌우로 나누면 좌파적 이념을 지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배제돼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사상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매번마다 사건마다 적용하는 원칙이 다르잖아요. 잣대가 다르잖아요. 이념과 같이 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지 오히려 자기들이 본래 생각했던 그 기준에 의해야만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페미니즘은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급진주의, 사회주의 등 여러 사상이나 이론에 의해 뒷받침되거나 더욱더 발전했다는 것이죠.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은 현대사회는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이며 여성은 억압받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억압받고 있습니까? 거룩한 하늘의 여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여성들이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그들의 분분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여자로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페미니즘 그 주의자들은, 그 운동가들은, 여자들은 지금도 억압받고 피해만 당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해방운동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방운동이 왜 그렇게 표출되어야만 하냐고요. 그래서 이제 젠더입니다. 젠더. 이 젠더 사상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젠더는 성이라는 게 성별. 그런데 이 젠더 세상에서는요, 성별은 이것이 선천적, 유전적이 아니고 이후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성향을 지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도 후천적으로 자기들이 지녔을 때 그냥 그것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 잘못 없다는 거예요. 그걸 왜 차별하냐? 그걸 소수 억압받는 사람들로 본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동성애에 관해서 지금 이제 1973년도가 언젠데 세계 정신 그 병리 구분 체계에서 동성애가 그때는 전까지는 정신병으로 분류했는데 이제 뺐어요. 안 빼고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정신병이냐 아니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옹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퀴어 축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퀴어 축제 서울에서 하는 것, 방울돈 시장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계속 할런지네가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 젠더 사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젠더 이론이 지금 전 사회를 완전히 휘어잡고 있어요. 소수자, 억압받는 자라는 것에 성차별론이 거기에 개입이 돼가지고 소수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사상이 전체를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젠더 세상은 거기까지만 하고 세계의 독재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그 여성 운동자들이,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여자분들이, 그 사상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있는 상위 몇 개 대에 드는 여자분들을 만나서 대화해 보세요. 그분들 중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페미니즘이에요. 그리고 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성을 뭐 뺏겼니 뭐했니 이런 얘기하는 것들을, 뭐 처녀성을 상실하니 뭐 이런 말하는 것을 촌스럽고 구차하다고 생각해요. 성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즐겨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런 용어를 쓰냐라고 말하죠. 그리고 페미니즘주의자들이 진보 성향,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인연과 괴를 같이 한다고 그랬죠. 그래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여적과 보아온과 짤막하게만 그냥 드리려고 해요. 세계 독재자들 1위 카스트로예요. 저 쿠바 대통령, 그 사람이요 52년 동안 통치했어요. 쿠바를 세계 거의 최빈국으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3위가 김일성이에요. 45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 다음에 26위가 스탈린이에요. 30년 통치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통치하면서 얼마나 포악한 일을 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스탈린은요, 전문가들이 2천만에서 4천만을 학살했다 혹은 핍박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 공식 통계 집계에 나온 거에 보면, 그들의 통계에 보면 최소한 95만에서 120만 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감옥 생활하고 추방당하고 학대당하고 고문당한 사람들은요, 이거와 수십 배 많은 인원들이 그 일을 당했죠. 그렇게 하면서 독재를 했어요. 김일성이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같은 나름대로 사회주의 국가인 푸틴 대통령은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인데 지금 개헌안 70%, 8%가 찬성을 함으로 인해서 2000년부터 대통령이었는데 2036년까지 36년간 통치할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도, 중국도 그 사람이 그 법을 통과시키는으로 인해서 세계의 사람들이 조롱했잖아요. 진시황제라고, 시진핑에서 시황제 하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나 압제와 통제를 합니까? 그것이 어려움을 당하고 압제당했던 계급들을 해방시킨 거예요.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계급을 더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통제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억압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러나 그도 그렇게 합니다. 공산주의는요, 사유재산제 대신에 재산의 공유를 실현시킴으로써 계급 없는 평등 사회를 이룩하려는 사상 및 운동이고요. 사회주의라는 것은 자본주의가 낳은 모순을 해소하고 생산수단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사회체제를 통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실현하려는 사상 및 운동인데, 그 운동을 했던 나라들이 다 망했잖아요. 다 독재자로 변했잖아요. 계급을 더 계급화했잖아요. 근데 여성운동자들이 그 기회를 같이 합니다. 참 신기하죠. 왜 같이 하는 거죠? 여자들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뭐 부정적인 표현이죠. 동가숙 서가식. 뭐 들어보셨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와는 사탄의 부추김으로 자신이 하나님에 의하여 억울하게 하나님과 같은 지위를 누리지 못한다는 피해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해지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는 그 권리를 찾겠다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유와 평화와 영생과 에덴 동산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하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셨지만 그는 그 영혼이 그가 수고한 것으로 만족하게 여기셨으며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와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했고 동등되게 하려다 그와 인류를 패망에 빠뜨렸으나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복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황에서 하와처럼 불만과 원망을 갖지 말고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 나와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인류에게 생명을 전하는 귀한 분들이 꼭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 자기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여자들은 요즘 지식이 있는 줏대 있는 신여성으로 생각하지만 우리의 몸이나 성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도 아니에요. 뭘 먹는 듯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몸에 속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제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몰았다면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그분을 다시 모셔드려서 그분과 그분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한 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모십시다. 마음문을 여시고 예배합시다. 나라에서도 예배에서는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다는데 우리는 이 교회 자체가 바이러스 자체로 보고 있어요. 물론 정부에서 그렇게 유도하지만 그러나 그의 유도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잘 들어보면 예배에서는 확진자가 안 나온다잖아요. 그럼 나오셔야 하잖아요. 우리가 정부의 시책과 성경의 가르침과 부닥치는 것은 정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시책 중에 당분간은 부닥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때문에 소모임은 따라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예배는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예배에 생명을 걸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둘 다 부합되는데 무엇 때문에 안 나오십니까? 예배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동영상으로도 시청하는 분들 꼭 들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일 저녁에 생명을 걸고 있어요. 나오셔야만 합니다. 아니면 집에서. 그러나 동영상 시청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망가질 거라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나와서 예배하셔야만 합니다. 예배해도 된다는데 나라에서도 되고 교회에서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는 일인데 무엇 때문에 안 합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뭐하는 죄마다 몸받겠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 주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들의 입으로 감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내 삶을 내가 저주하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극단적 선택의 생각은 한 번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살면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윗 왕처럼 하나님이 죽이고 싶은 상태에서라도 그 죄에서 회개하고 나니 이후에 죄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잖아요. 더 위대한 사람으로 추앙받잖아요. 힘을 내십시다. 현재의 상황 속에서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기뻐해 보세요. 하나님께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살아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자유와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영혼 속에 더욱 강력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